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는 나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되 내가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빌립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들어서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와서 보라, come and see. 뭐 한국말로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마지못해서 쫓아왔을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 하셨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주님께 말합니다. 나를 아시나이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한마디 말씀에 나다나엘은 꼬꾸라졌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 생활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그 전지하심에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 곧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니, 예수님이 무슨 계단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닥다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 다 있는 사닥다리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사닥다리를 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야곱의 별명은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뒤에 사닥다리를 연상시킬 만한 그 말씀을 암시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은 야곱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바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령 깊은 중심에 예수님, 그 독생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계시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칩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빼앗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작심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한꺼번에 잃을 판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다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이 동생을 죽인다면 동생 야곱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생을 죽인 형 에서도 그게 어떻게 자식이겠어요? 더 이상 자식이라 할 수가 없죠. 창세기 27장 45절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도록 종용합니다. 야곱이 난생 처음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머나먼 곳, 거기는 그 동네 이름이 밧단 아람이라는 동네였는데요. 거기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야곱의 조부 할아버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장막의 사람이요 제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손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손자 야곱이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손자 야곱은 성경에서 제가 찾아 계산해 보니까 15살이었더라고요. 15살.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기억하지요. 자기 1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방인의 신세로 수시로 텐트를 옮겨가며 사는 장막의 사람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일시적이었지만 그의 예배는 영구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막의 사람이지만 제단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는 이제 그런 집도 없고 그런 제단도 없습니다. 기약이 없는 도망자가 된 거지요. 가는 길에 광야에서 밤이 저물어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꿈에. 근데 그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린 그 그림처럼 된 거죠.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을 깬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 이름을 여기는 베델이다. 그 뜻은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조상 야곱의 이 역사적인 일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다나엘도 분명히 창세기 28장의 이 사건을 대번에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 알았다고 하는 그런 것에 놀라느냐. 더 놀라운 사건도 보게 될 거다. 내가 너 안다고 했더니 그렇게 놀라냐?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다. 그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인자.
즉 예수님 자신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가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네가 깨닫게 될 거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그리 놀라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안다는 것, 내가 너를 안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네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 나다나엘 네가 나 예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 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의 정체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피겨 스케이팅.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십자가와 빈 무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파악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거기에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앞으로 이것을 보고, 그죠?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거 보고,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사닥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씁니다. 지붕에 올라갈 때 사닥다리를 쓰죠. 그러나 인체성의 어떤 물리적인 사닥다리, 아무리 높은 소방차의 사닥다리라도 하늘에까지 닿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닥다리죠. BC 8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호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호모라는 사람이 대단한 그 에픽, 서사시를 썼는데 그게 유명한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 소설 같은 건데 소설이라 하기에는 그 너무나 규모가 웅장한 그런 서사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디세이에 나오잖아요. 그리스가 바다를 건너서 트로이는요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선교행할 때 드로아에 갔다고 나오거든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중해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인데 거기 드로아라고 나오는데 그 드로아가 사실은 고대의 그 트로이입니다. 지금 드로아는 그 알렉산더 대제의 밑에 있던 장군이 고대 트로이 항구가 못 쓰게 돼가지고 남쪽으로 16km 아래에다가 도시를 개발했는데 그게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드로아나 트로이나 같은 그 도시죠. 그런데 호모가 그 오디세이에 쓴 그 소설 서사시에 보면은 그리스가 바다를 건너서 트로이를 함락하러 갔는데 10년 동안 공성전을 벌였는데 성을 함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가지고 커다란 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거대한 목마 안에 그리스 30명 정도의 군인을 집어넣어가지고 매복시켜 놓은 다음에 마치 이제 그리스로 돌아간 것처럼 거짓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군대가 버리고 간 목마를 자신들의 승리의 상징, 승전 기념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걸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밤이 깊었을 때 목마 속에서 그 그리스 군인들, 숨어있던 군인들이 몰래 나와가지고 트로이의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드디어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로 들어와서 정복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생겨난 것은 실제로 고대 성읍 트로이로 들어가는 성문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트로이는요,
그 들어가는 문이 뒷문도 없고 샘문도 없고 옆으로 난 문도 없고 또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거기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샘문 없어요. 뒷문도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입구, 하늘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다면 더구나 아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 사닥다리가 든든한가? 강풍이 부는데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닥다리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회에서도요, 뭐 프로모션 한다, 진급을 한다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 사닥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걸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진급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끔 그 사닥다리가 흔들리거나 기대와 달리 넘어지거나 해서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닥다리에 들인 공이나 뇌물이나 대접이 그만 허사가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뭐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서 보냈는데 배달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혹은 의지하는 그 어떤 사닥다리도 모두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결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죄를 짓고 소망 없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왜 꿈속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줬겠어요? 왜? 하필이면은 그거는 죄를 짓고 소망 없이 도망치고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상징이에요. 그가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그가 여전히 하늘,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늘 보장되어 있었던 집을 떠났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이고 막막한 미래고 버림받았다는 절망, 이런 것들로 아주 눅눅해진, 그래서 돌베개지고 아주 널브러져 있었던 야곱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보증이 사닥다리로 구체화되어서 보여주신 거죠.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이 악한 세상과 하늘을 다시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그 관계, 그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뭐 자식보다 손자나 손녀가 더 예쁘고 사랑스럽대. 왜 손자 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왜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왜 우리 집 아이만, 우리 집 손자나 손녀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자기하고 닮았기 때문이에요. 내 손자 손녀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닮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닮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판박이로 찍어서 창조한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한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선악과 따먹는 원죄 사건으로 깨어졌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다시 리커버되는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천당 가게 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천당 갈 거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유일한 사닥다리,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입니다. 근데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거, 올려오신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땅에서 들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한테 물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승천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너무 정확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닥다리 타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나와요. 에베소서 2장 6절 헬라 원문은 더 선명합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늘로 올라가니까 in Jesus Christ가 맞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여러분께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정체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아 되신 그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안다고 이렇게 놀라냐? 너는 더 큰 걸 보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셨으니 여러분이야말로 또 어느덧 나다나엘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대답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별로 물질이 없지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뻐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날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